말씀하신 대로 오늘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언어는 우리에게 상당히 생소한 말입니다. 그래서 얼른 떠오른 것이 하영광의 아들 이름이 뭐죠? 온유잖아요. 이 온유라는 이름을 백 목사가 지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온유라고 지었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는 아들이 됐으면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영광이 가족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온유를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온유가 생소한데 온유하고 조금 정확한 동의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언어가 겸손이란 말입니다. 온유, 겸손. 겸손의 반대가 뭐입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언어 속에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편의 이야기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함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대가신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을 에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지도자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구세주다. 그리고 또 많은 고생을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보다 나은 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모세가 이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쪽에는 사막이고 그래서 물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사막에 내보내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모세한테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조금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반석, 물이 바이는 반석 위에 딱 모이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너희 이스라엘들이여 패역하고 잔혹한 백성들이다.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고 지팡이로 2번 바위를 때려서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물을 먹고 가축들이 물을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들의 그 백성 앞에서 나를 믿지 못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만 죽어라 그랬습니다.
참 한번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꿈은 물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그 적과 끓여오른 가나안 땅을 모세도 들어가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이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 뒤로도 보면 모세가 기도를 했더라고요.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이 모세는 이 한 무리바의 그 화낸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참으로 모세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봐줄 수도 있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를 거룩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시편 106장 34절에 보면 이 무리바 사건을 해석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화낸 거 아니에요. 화 낼만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을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폐역한 자식들아,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물을 너에게 내랴. 이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노하게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어느 집사님을 가르치면서 화를 내보십시오. 그럼 그 예배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막 접은 거예요. 예? 모세도 마찬가지. 백성들이 참 바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그냥 화를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를 냈어요. 이 폐역한 자식들아 들어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물을 반석에서 내랴. 하나님이 내시는데 우리가 모세가 화가 나니까 이 말하자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 무슨 실수냐? 모세 같은 겸손한 사람이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렸다. 사람이 성질을 나면요 못할 말을 하고 정말 안 해야 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 화내는 거 이거 모든 일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이나 저와 우리가 이 모세의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 인격인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다. 모세는 그랬잖아요. 이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인데 백성들이 성질을 내보니까 못 참아. 못 참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내서는 안 된다. 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덕목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못했다. 그러니 나는 넣지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냐.
온유한 성품 가질 수가 있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무겁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세보다 겸손 자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않고 쉽다 그랬어요. 무겁다 그랬으면 배울 마음이 없는데 쉽다 이거지. 여기 중요한 말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우리가 모세를 배워서 쓰겠습니까? 안 돼. 왜냐하면 모세는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고 배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그 멍에가 없으면 좋을 텐데 멍에가 뭡니까? 이 소나 이렇게 말 보면 멍에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소에 채우는 그 멍에도 아니고 말에 채우는 그 멍에도 아니고 노예의 멍에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진리시고 온유하신 온유 자체시고 겸손하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문제는 그리스도의 멍에가 어떤 것이냐? 어디가 좀 누가 기독교 백화점에서 가면 그리스도 멍에가 있어요? 아마 그리운 있을런지 몰라도 나는 그런 멍에가 있으면 좀 사고 싶어요. 가서 그 그리스도 멍에를 만드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성품 중 하나가 이 온유.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위대한 사람부터 이 온유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모세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가 없대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멍에를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한 분이라는 걸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온유하고 겸손한가 이거에 대해서 잘 말씀한 성경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빌립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성경이 말한 대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에서 배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사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온유함, 겸손함이 뭐냐? 낮추시는 거예요. 낮춘단 말은 하나님인데 동등한 분이에요. 동등한 분인데 동등됨을 하지 않고 낮추사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진자름의 온유는 낮추는 겁니다. 낮추.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는데 내 키를 이렇게 줄인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낮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어떤 때 낮추는 거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낮아지려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 교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다 생각하면 낮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죠. 낮춰야 된다. 내가 죄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지 말아 해도 낮아져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낮아집니다. 낮아져.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고 싶습니다. 헌금을 안 낸 사람이 헌금을 하고 싶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하고 싶고 이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는 육체적으로는 잘하는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요즘 말하는 국회를 구성하는 한 멤버가 한 분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하면 아주 유대인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일지 몰라요.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한결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서 난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교만이란 건 뭐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보다
동등되라고 자기 낮추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낮추는 사람. 우리가 예배할 때, 성경 읽을 때, 살아갈 때 늘 낮추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고 갈 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예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명예가. 또 하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겸손함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지만은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고 했어요. 죽기까지. 여기서 순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은 죽기까지.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죽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내 이익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이 안 돼요. 죽기까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높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이게 진정한 존경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존경을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쓰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존경받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멍에 통해서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뭐 인사를 90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순종해야 한다. 이게 겸손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늘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 멍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낮추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이 말은 허리를 동여매라 이 말과 그리스도의 명예로 하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허리는 중심을 잡는데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허리를 걸쳐본다. 이거 어마어마한 허리 걸쳐보면 이제는 다 죽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리를 쓰게 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허리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무 못한다니까요. 겸손으로 온유로 허리를 동여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셔야 한다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 이거 진짜 높입니다. 하나님.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겸손, 온유,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다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도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순상은 온유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땅을 축복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축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땅의 축복이 뭔지는 알 수 있지만 땅 글자 그대로 땅도 될 수 있고 부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땅에서 잘 되도록 하는 건 여러 가지 가정적인 축복도 있고 남편의 복도 있고 여편의 복도 있고 여기 겸손. 왜 겸손이 중요하냐? 화를 내면 인간은 일을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 겸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도 모세가 스스로 성내고 싶어서 성낸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이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꾸 원망과 불평을 못 참아요. 힘 버렸습니다. 못 참죠. 못 참기 때문에 이 콘트롤하는 멍에가 필요한 거예요. 멍에. 못 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멍에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 성질을 내야 하는데도 안 낼 수가 있다. 이걸 체험해야 돼. 이걸. 근데 내 저 자신을 보면 많이 실패해. 그러다 보니까 뭐 말로만 신자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성질 안 내고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물론 올바른 성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성질을 내게 할 때 성질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그리스도의 명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도로 순종함으로 겸손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것이